지난주에 한국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왜 한국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교통 너무 좀 불편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신호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시도하다가 못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교차로 있잖아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따라서 가는데 차가 다니지 않고 몇 초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갖췄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교차로 부분에서만큼은 차가 쉬는 적이 없잖아요.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체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하려면, 대통령 하려면 교통체계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 먹으시고 한국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못 살겠는 게 뭐냐면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모기에 굉장히 많이 헌혈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피에 관심이 많은데 피에 그냥 더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들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형님은 아들이 정상적으로 컸죠. 그래서 이제 26이 되는데 그 조카를 만나서 일주일 동안을 같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조카가 원래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않는 조카로 여기고 제가 그냥 내버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 조카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행기 놓쳤으면 좋겠대요. 그럼 며칠 더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가 너무 많이 변할 것 같다고 그럽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좋은 일들이 많은데 모든 것을 불평불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우리 뇌의 그 시냅스라고 하는 회로가 그렇게 세팅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데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1000번의 연습이 필요한데 5일 갖고는 너무 짧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6 먹은 조카, 다 성장한 조카, 군대도 갔다 온 조카가요. 우리 아들 조은이하고 그대로 판박입니다. 형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돌사진, 100일 사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요.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냥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우리 아들 조은이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피는 무섭다. 저는 진짜 무서운 건 느꼈어요. 피가 어찌 그렇게 무서운지 다 닮았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누구를 닮았냐면 할머니를 그렇게 빼다봤어요. 할머니를. 아들인데. 저희들이 6남매인데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또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물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피는 무섭다. 여러분, 저는 그 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할머님 장례식 치러드렸는데요. 우리 할머님을 좀 기념하는 귀한 시간 딱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소꼬를 배로 밭으로 갑니다. 그 밭 이름이 서마지기입니다. 마지기로 세니까 서마지기. 그런데 그 밭 언덕에 보면요, 바로 붙어서 있는 밭이 승내내 밭인데 그곳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옥수수 나무들이 밭고랑 주변으로 심겨져 있고 그게 옥수수가 잘 익어 있었습니다. 저는 꼴을 베러 갔다가 그만 마음이 욕심이 차가지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옥수수를 따서 꼴망태에 담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 따고 2개 따고 이래서 겁이 없어져 가지고요. 우리 식구대로 10개를 딴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여동생까지 다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꼴망태를 메고 집으로 왔는데요. 그만 그 옥수수를 따서 꼴망태에 담았다는 사실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할머님이 갑자기 바깥에서 들어오시더니 저를 깨우시고 무엇 드신 줄 아세요? 나뭇가지로 군부를 떼서 밥을 짓는데 그 군부를 집히는 쇠코챙이, 그 철근 있죠, 철근. 나무로 하면 맨날 타버리니까 철근으로 만든 군부를 집히는 쇠코챙이, 그것을 들고 방바닥을 치면서 김재유리를 불러서 깨우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은 안 익으신 것이 없고 보지 않으시는 눈을 가지시지 않죠.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어린아이들이 큰 눈을 그려놨다고 하듯이 세상에 그 먼 해광상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해광상해. 그곳이 전방인데 그곳에서 멀리 봤더니 승내내 밭에서 옥수수를 따는 김재유리를 본 사람이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거의 한 500m 되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님이 오셔서 부작대기 쇠몽둥이를 가지고 저를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그 어떻게 했겠어요? 도둑질한 놈이니까 그런 양심이니까 거짓말을 했겠죠. 저는 그런 적이 없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를 내놔라. 할머님이 부작대기를 다시 빼시더라. 그러면 그렇지 우리 손자가 그럴 리가 있느냐? 믿는다 하고 잠을 잘 잤어요. 그랬는데 저는 잘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생각이 난 거예요. 꼴망태 속에 옥수수. 이거 숨기지 않으면 쇠몽댕이로 맞겠구나. 그래가지고 숨기려고 둘러보니까 소마구간이 화장실 변수하고 똥통하고 붙어있는 거예요. 아, 입으로 들어가야 될 옥수수를 똥통에다 집어넣어야지. 이런 또 기막힌 도둑놈과 거짓말쟁이의 아이디어가 또 떠오른 거예요.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요. 하나씩 던집니다. 똥통에. 그랬는데 몇 개까지 던졌겠어요? 10개를 다 찾아서 일일이 세가지고 다 던졌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다음날 아침에 밥이 채 익기도 전에 이글이글한 불이 채 식기도 전에 쇠몽댕이로 저희 할머님한테 맞기 시작합니다. 억울하다고 아우성을 쳤지만은 할머니 옥수수도 그 속에 들어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서럽게 울면서 쇠몽댕이로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침밥도 굶고 그래요.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울다가 어떻게 할머니가 알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버렸던 칡간으로 가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고 똥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똥통이 위에는 말라있는 거예요. 그래도 던진 것마다 그렇게 기막히게 탁 꼽혀 있어. 45도 방향. 할머님이 보고 그때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한 겁니다. 저는 그때 도둑질,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거짓말 그런 거 다 버리고 정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솔직제율이 된 겁니다. 제가 너무 또 솔직하다 보니까 목회에는 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함에 대해서, 참됨과 진실함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저희 할머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요. 저희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77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나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96세 되신 할머님을 거의 60년 모시는 겁니다. 자기는요, 삼남을 두었지만은 며느리 밥 한 그릇을 못 얻어 드시고 며느리로 60년을 시어머니를 봉양한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 시어머니 대신 할머니처럼 똑같이요, 허리가 굽으셨어요. 저희 할머님은 일찍이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허리가 머리 위에 항시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셔도 머리가 허리 위로 올라오시지를 못한 그런 삶을 살으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도요, 무릎하고 가슴을 이렇게 붙이고 옆으로 누우셔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걱정했답니다. 저 굽은 몸을 어떻게 피워서 관에 넣을까? 그랬는데요, 어머님은 교회 가시고요, 아버님이 하루도 불안해서 주일날 남으셨는데 예배가 끝나기 전에 어머님이, 우리 할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제 신방 왔던 큰아버님을 불러서 두 분이서 숨을 거두셨는데 아직 몸이 따뜻할 때에 이렇게 다리를 잡고 쭉 이렇게 펴니까요, 20년, 30년을 그렇게 굽으셨던 그 몸이 일자로 쫙 펴서 바르게 누우시더랍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 되기 위하여 저는 오늘 할머니 몸을 생각하면서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할머님의 몸이 30년 굽었던 몸이 바르게 펴진 것처럼요,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좋은 크리스찬들도요,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좋은 크리스찬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바울의 교훈을 받아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지난 주일 말씀이더라고요. 경기에 이기려고 하는 자, 목표 없는 자 같이, 향방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허둥대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졌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했는데,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 구체적인 자기 모든 것의 절제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으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쳐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사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했습니다. 몸에 가시를 가졌던 바울은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받았지만은 결코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더욱더 귀한 그 몸 어떻게 쳐서 복종시켰냐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헐벗고 굶주리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몸을 쳐 복종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험한 삶 살다 가셨거든요. 그건 자식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죠. 오늘 우리도 이민의 삶에서 험한 삶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목적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몸을 쳐 복종시키는 험한 삶을,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이해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쓰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영과 육과 혼이라고 하는 삼분법을 씁니다. 그 두 가지 것을 다 포용하는 우리 나성소망교회인데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영맥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육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돼. 이것이 영적인 질서를 가진 좋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거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주인이 돼서 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그런 동물적인 짐승과 같은 세상으로 그렇게 갑니다. 거기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의 요구에, 육의 요청에, 육의 소욕에 그대로 종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래요.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육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욕구가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요구가 있다. 주님의 원하신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금욕주의자들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육은 방해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면 맞을 수 있어도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금욕주의적으로 우리 몸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육체에 대한 몸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몸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네 몸의 주인이냐, 아니면 네 몸이 너의 주인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그걸 구별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몸의 요구대로요 내 자신을 다 맡겨놓은 삶은요,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임할 때, 마지막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성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지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노예로 살았다가 종된 삶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은 그 고기의 입맛 하나에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몸에 대해서 올바른 영권을 형성하지 못하면, 육체적인 소욕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올바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그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바르게 몸의 주인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몸을 처복종시키는 바울처럼, 그래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My chosen instrument, 내가 선택한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몸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니오라고 하고, 주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내 몸을 쳐서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들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에는요 우선 수면욕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얘기합니다. 숙면을 취한다면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절충한 것이 나왔습니다. 6시간이면 된다.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잠으로 12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요청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면욕에 져서 몸을 거기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탄하시면서 무엇하고 위로의 말씀을 던졌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그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변명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가요. 틀린 것입니다. 몸을 쳐 복종시켜서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깨어있으라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몸을 주관하는 분명한 주의 요구에 순종하는 믿음과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몸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융합신앙인데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릭 워렌이 한 것인데 세계 제1의 영향력 있는 목사입니다. 셔들백 교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요?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유아틱한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젖을 달라고 징징거리는 아주 저급한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는 뭐냐 그러면 마음이 원했으면 몸도 원하는 마음과 몸이 하나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쫓아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에 깃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인격적 성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룻밤을 쉬어야 된다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피곤해요 하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일찍 일어나면 1시간 일찍 주에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하여야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그 시간 하나를 준수할 수 없으면서 어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거 하나 가지고 목사님 너무 나간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밤에 주님을 찾았고요. 주님은요, 밤이 새도록 낮이 맞도록 밤샘 기도하신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그렇게 닮아가야죠. 마치 우리 집안의 피가 대대로 흘러서 자손들이 다 닮아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의 삶대로 우리가 닮아가야죠.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잘 거 다 자고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소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몸을 다 맡기고도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나 그 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가 몇입니까? 30이 넘어서고 40이 넘어서고 50이 됐는데 내 얼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속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몸에는요, 잠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도 포함됩니다.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다가 끼니를 걸러낼 수 있는 몸,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요, 하나님의 일에서도 반드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한 끼 안 먹으면 정신이 어지러워가지고, 한 끼 안 먹으면 막 화가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육체를 훈련시켜 놓으면 그 사람은요 돼지에 가깝습니다. 짐승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웃고 계신 분은 짐승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밥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 나는 밥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먹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식이라면 여러분 암 발생의 56%가 과식에서 옵니다. 그게 위암이든 간암이든 다 과식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30억이 지금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70억 중에서 상위 1%에 해당되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살까요? 위대가 뭐예요? 위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가다 웃기지 않는 유머를 써가는데 그래도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깝깝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그 수면력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바로 또 그렇게. 여러분요 우리 먹는 거 몇 대가요? 3대가. 임신한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유전자를 복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마 것을 복제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엄마 것을 복제하면서 자기 것을 생성하는 과정에서요 그 자손에게 물려줄 유전자를 또 복제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에게 물려줄 유전자를 어디부터 영향을 받느냐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3대가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거죠. 변하려면 지금 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영적인 것에 절제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탐심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거룩한 것을 쫓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락한 삶을 꿈꿉니다. 편안한 삶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것을 행복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한 삶이 결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목적이지 결코 편안한 안락한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주시는 목적은 그 평안 속에 깃든 하나님을 선전하라. 다른 사람들을 그 평안함 속으로 초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안락을 넘어서서 쾌락과 나태로 가면서 살아가죠.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게 반목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라. 의복에 대해서 역시 몸에 관계된 건데요. 자기 몸을 치장하는데 얼마만큼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면 된다.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의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향기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아름다움으로 볼 것이다. 병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만 앞두면은 그렇게 아픈 곳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어쩌려고 그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젊은데, 아직 젊은데 7순, 8순을 바라보는 여자 목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요 종처럼 헌신해요. 오늘 본문에 헐벗고 굶주리면서 다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데요.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희덕거리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것이 최고인 걸로. 우리 친교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예배라. 그 몸뚱아리 뒀다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릅니다. 대천덕 신부도 그랬습니다. 기도는 곧 노동이요 노동은 곧 기도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인데 뭐? 영과 육이 하나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영과 육이 하나인 삶을 사는 것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가 부지런한 사람이요 주의 일에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라고 그럽니다. 바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맡기는 법이 아니에요. 왜요? 육체는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하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이 망하는 습관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팔짱 끼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뒷짐지고 지켜보고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판단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참하고 손 맞들고 힘을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입니다. 놀러 가면은 쌩쌩합니다. 놀러 가면 쌩쌩. 팔 날립니다. 팔. 누가 가라 그래서 마켓 두세 군데 가가지고 막 기막히게 준비합니다. 놀러 가는데.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권사님 도움 필요해요. 아파버립니다. 아파버립니다. 미치도록 아파버립니다. 안 아픈 것이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해? 그렇게 아파서. 불쌍해 죽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비의 은사가 있다 그런다면 정말 손을 얹고요. 그 아픈 것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하시는 할머니, 전도사님 한 분 얘기할까요? 감기가 분명히 오셨는데요. 머리부터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타이레놀 2알 먹고 오셔가지고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속담 가지고 있죠. 모든 병은 어디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와? 마음으로부터 와요. 내가 아프죠? 마음이 주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린 것이죠. 그런 사람 붙잡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일에 쓸 수가 있겠어요? 아프지 마세요. 제발. 옆 사람 보면서 아프지 마세요 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제발 좀 아프지 말아요. 아프지 말아요. 여러분 아프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주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아프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남자들이요. 왕들이 일찍 죽었잖아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성욕에 물들으면요. 정력을 낭비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절제하고 온전한 성생활하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요구대로 맡길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죠.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과 주님의 요청하심에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바울을 닮은 귀한 제자의 삶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명령 때문에 병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눕고 거기에 주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 복음의 길에 우리의 몸을 쓰게 하여 주소서. 몸을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것, 믿는 자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